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요한 2서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우리 요한 3서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추위를 뚫고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기와 우리 코로나가 또 유행인지 우리 마스크 쓰신 성도님들 많으신데요. 네, 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에 이제 한 번 읽어서는 잘 보이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무엇인 것 같으신지 한번 때려 맞춰 보시죠. 네, 우리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또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달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생각했던 성향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MBTI가 요즘은 되게 많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MBTI 관련해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T야? 라는 말입니다. MBTI를 나누는 여러 요소 중에 T와 F가 있거든요. T는 좀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F는 좀 공감을 잘하고 관계 중심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여성분들이 사실 이 공감을 남편으로부터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막 하게 되면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제 너 T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에게도 이제 어떤 조언을 줄 때 이런 이제 T형의 조언을 주는 연예인들이 있고 어떤 또 F형의 조언을 주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이 서장훈과 이 김제동 씨 같은데요. 서장훈 씨는 이제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팩폭을 날리면서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요. 또 김제동 씨는 이제 F형으로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그 상황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말들로 이제 청년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좀 나름 이게 조언을 해주는 대표적인 연예인들로 꼽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나온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치 MBTI의 T와 F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많이 다른 의미로서 또 서로가 상극이 되는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이 진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좀 진리라고 하면 되게 차갑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될 것만 같은 어떤 확고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원칙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진리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반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좀 다 포용할 것만 같고 용납할 것만 같아서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도 때때로는 그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괜찮다라고 할 만할 것 같은 그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포용주의자 같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이 사랑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때 진리는 완전 T형의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형, F는 뭔가 공감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도 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요한서신 안에서는 이 진리와 사랑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요한서신 안에서 이 진리와 사랑은 사실은 같은 말로서 혼용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을 좀 구별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을 좀 보거나 그 구성의 내용들을 보면 요한 2서나 요한 3서가 똑같아요. 그 시작 부분들을 제가 표로 한번 나눠봤는데 요한 2서도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장로예요. 요한인 거죠. 요한 3서에서도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1절에 보니까 장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 2서에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어떤 한 여성에 대한 특정한 어떠한 여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여성으로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녀라고 하는 여성은 어떠한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요한이 이서를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편지를,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고, 요한 3서는 한 개인 가이오라고 하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로서는 영철, 영희 같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 요한 사도가 공식적인 박해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가이오라는 이름도 실명이기보다는 가명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요한 2서는 한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고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대상에게 느끼는 요한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인 거죠. 요한 2서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한 3서도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장로인 요한이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동일해요. 무엇이냐면 진리를 행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요한 3서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너희를 보니까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처음 시작부터 그 구성이 두 편지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고 너희 자녀들, 가이오, 너의 가족들을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본문 다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인데,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 3서의 1장 3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진리를 사랑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장 3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형제들이, 요한이 알고 있는 지체들이 가이오에게 가서
가이오 안에 있는, 한번 띄워주시죠, 구절을.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가 보여졌어요. 증언되어졌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 와서 가이오가 베풀어준 진리를, 그게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를 증언했는데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곧 진리와 사랑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진리와 사랑을 저 먼 논리적이고 아주 따뜻한 두 가지 다른 것으로 본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으로 같은 표현으로 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서로 다른 의미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의미로서 요한서신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곧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시기를 어떻게 증언하셨나요?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진리를 증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표현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따로 있고요.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한 교회를 목회하는 거기 지역에서 뿌리 내려서 머물면서 목회하는 사람들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처럼 외부 강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이제 1세대가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에게 배운 복음을 가르치는 2세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 2세대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요한 2서 1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이 살던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만날 기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위에는 여호와의 증인, 길 건너는 하나님의 교회, 저쪽 골목으로 가면 구원파 인천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곳인데 자리를 잡아도 참 귀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른 이단들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랑 좀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에서 이제 청년 때 그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단기 알바를 했었어요. 그 알바가 이제 우유 배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유 배달을 어쨌든 짧은 시간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몽골로 선교 갈 그 비용을 모아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이제 우유가 그 배달 지역으로 도착하면 제가 어머니 차를 이끌고 가서 이제 두 지역을 돌고 나면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때 이제 휴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밤낮이 바뀌어도 괜찮았었죠. 그래서 우유 배달을 그렇게 6개월 동안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돼서 이제 한 지역당 이제 한 분께 이제 지역당 한 분께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에 두 지역을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오전에 이제 이 A 지역이라는 곳을 인수인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제 루트를 이제 설명해드리고 같이 돌아드리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혹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하고 괜찮다라고 하고서 이제 갔어요. 이 오후에 이제 B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어떤 한 아주머니한테 또 인수인계하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끝내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 차에서 이제 돌았거든요. 근데 그분 차에 이제 이렇게 큰 화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틀어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홍보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 이단 두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되게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춘천에는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저한테 이제 인수인계 받으신 분한테 그럼 좋다, 제가 어느 날 찾아갈 테니까 본부를 찾아갈 테니까 거기서 한번 만납시다. 네, 제가 그렇게 네, 겁도 없이 네,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박살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네, 하여튼 사전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제가 그 우유 배달 인수인계했던 그 두 분이 서로 모르셨던 분들인데 저 때문에 너무 친하게 그 안에서 계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나름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아줌마들보다는 제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줌마들이 안 되겠다 싶은지 그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사 같은 분을 모셔오더니 이제 또 저랑 막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은 안 나죠.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내가 승리했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저를 전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혼자 밥 먹으러 이제 김밥천국 있는 쪽으로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여기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분이 이제 또 저한테 이 패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같이 보시지 않겠냐 해서 굉장히 귀찮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yes or no를 이제 하나씩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겠냐 했더니 같이 가시겠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명동김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밥을 사드리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생인데 거기서는 사관생도라고 부르나? 생도 집사라고 부르나? 그래,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어쨌든 이제 막 그 전도, 어떻게 보면 전도 실습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뭐 이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거 거기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런 거 같다고 막 이게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고 거기 교리 아마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자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 같은 때 오시거나 수요일 같은 때 이제 교회 오실 일 있으면 아마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듯이 요한 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혼이 굉장히 선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굉장히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고 이 육체는 나쁘다라고 하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나는 영혼의 내가 참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나쁜 곳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욕구와 소욕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하는 절제하는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나쁘거든요.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게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나는 영혼에 속한 나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둬도 영혼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두 가지의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이 영지주의로 인한 이단의 폐해가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것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되실 수 없는 그냥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요한 시대의 교회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쾌락주의의 현대판이 바로 구원파가 비슷한 경향이고요. 그리고 이 금욕주의의 비슷한 경향이 율법주의거나 종교적인 의무감을 잔뜩 심어주는 모습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에 치중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의 지금 현대판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 병을 고치거나 또는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아주 신비한 일들과 이런 아주 놀랄 만한 영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뭔가 극적인 반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거나 거기에 몰두하거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극적인 것에 더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세대인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이 요한 2서에서는 이런 이단에 팽배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면 단호함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주님의 진리로 행한다는 그 사랑은 단호함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지나친 것, 더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더 지나쳐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배제하고 선을 긋고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 사랑이라면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도 단호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눈이 먼 것도 모른 채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괜찮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마저도 모두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주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호한 하나님의 욕과 저주의 말씀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내뿜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 2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것이 요한 2서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진리를 행하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최근에 합신총회에서 그 장로교 합신총회에서 성도님들 보신지 모르겠지만 하마 성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지만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 채널이 워낙 많고 그냥 일반 채널도 많지만 기독교 관련된 채널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성경이 해석되고 있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늘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따뜻하고 환대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 요한 2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죠.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또 다른 여행길을 잘 전송해 보내는 것이 요한 3서에서는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이 요한 2서의 사랑이 단호함이었다면 요한 3서에서의 사랑은 환대와 영접입니다. 기본적으로 낯선 이들을 영접하고 환대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집중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일도 우리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환대하시며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낯선 이들,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과 같았던 그런 소외된 자들, 자신의 기반이 없는 자들 우리는 환대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가 특별하게 문화적으로 또는 우리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한 몸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또 나와 다른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환대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가늠한 자가, 어떻게 몸을 파는 창녀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의 그 정서적인 거리감과 정결법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넘으셔서 그들을 환대하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충격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환대하지 못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께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일지라도 교회 내에서 한 몸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거부당해야 될 사람들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젊은 청년의 전도팀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주간에 우리가 반찬 배달을 하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반찬 배달로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 풍성한 점심을 또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한 또 그 가정에서 또 식사를 또 하도록 또 소중한 또 후원금을 주셔서 또 배부르게 식사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물을 쓰면서 또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렇게 그 청년들을 환대할 수 있었음에 그 청년들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롤링페이퍼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의 감사헌금으로 특히 반찬 배달을 위한 구제헌금을 또 작정해서 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누가 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오든지, 전도팀이든 그것이 거지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 환대받지 못할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 3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용납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호함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가르침에는 단호한 거절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낯선 이를 환대하는 따뜻함을 위한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둘 중에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좀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낯선 사람들, 내가 좀 저런 사람들은 좀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따뜻하게 씻기고 대접해 드리는 것과, 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이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의 지체와 형제들에게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거절과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그런 사랑이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어려우신가요?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호한 거절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다 이러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요한 2서에서 얘기하는 그 단호한 거절이라는 사랑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되게 해석하는 적용들이 있습니다. 늘 옳게 분별해야 되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혹여나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거나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